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일주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헬렌 아우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아마 이쯤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호감 있고 영향력 있는 영성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런 분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헬렌 아우엔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전에 인도에 있는 캘커타의 테라사 수녀를 찾아가서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상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헬렌 아우엔이 겪고 있는 문제는 매우 복잡했죠.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렌 아우엔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직 지금처럼 유명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유명 대학교의 교수이고 하버드, 예일 이런 데 대학 교수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점점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이 실타래를 어떻게 푸나 해서 찾아갔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인도까지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 앞에 앉았죠. 그래서 20분 이상 장황하게 자기의 고민을 낱낱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말이 끝나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쳐다보며 아주 짧게 이렇게 툭 던지듯이 말을 했대요. 테레사 수녀의 말이죠.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누가 몰라요? 이 얘기 듣고자 미국에서 인도까지 갔단 말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먼 시간을 날아왔다면 뭔가 실제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하고 기대했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십시오. 잘못인 줄 아는 일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왕실망이죠.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나? 내 문제에 관심이 없나? 무심하게 대하는 됐고 너무나도 짧은 대답이어서 좀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실망했죠. 그런데 헬렌 아우엔의 책을 보면 이 테레사 수녀의 이 묵뚝뚝한 것 같은 이 대답이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헬렌 아우엔이 그녀의 말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좀 옮겨 왔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헬렌 아우엔이 나중에 테레사 수녀의 말이 이런 것이구나. 테레사 수녀가 신앙적으로 나를 이렇게 교훈해 준 거구나 라고 깨닫고 한 말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고 최고의 길잡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야 할 여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학교에서 그 지긋지긋한 숙제를 했는데 학교 졸업하고도 역시 인생의 숙제는 또 남아있네요. 아이를 결혼시켜보면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다른 걱정이 크게 다가오네요. 한 숙제 다 했다라고 기기제를 피면 그 다음날 아침 여진없이 또 다른 숙제가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삶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공통된 희망이지만 그런 삶은 언제 될지 참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풀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풀지 못하고 풀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문제와 씨름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떨궈낼 수 있을까?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렌 아우엔은 이 문제덩이 때문에 이제 인도까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테라사서는 새로운 관점을 그에게 알려줬던 거죠.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고 최고의 길잡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야 할 여정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나도 귀한 길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관한 2주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26절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참혹한 순간 속에서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에게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절망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인데요,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군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것이군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알았었어도 이제 그 깊이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고 해서 현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를 아프고 괴롭히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6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고민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죄악 때문이었었죠. 이스라엘 성직자와 이스라엘 정치가와 이스라엘 법률가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와르르 부서졌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깊은 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정도라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짓은 멈추고 당분간은 안 되겠지만 당분간이라도 설한 척하면서 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이 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추악한 죄악 때문인데 그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34절, 35절, 36절에 보면 의롭고 선량한 백성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울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린다면 참여해야죠. 우리에게 뭔가 큰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좀 조숙하고 정숙하고 하나님 앞에 좀 살펴 성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자기 탓이 아닌 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인 듯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렇게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소시민이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저들의 잘못 때문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저들의 잘못 때문에 왜 논과 밭을 이뤄야 되는 겁니까? 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의 눈에 악이 서늘이고 부당한 일을 겪는 가슴 아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또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화가 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34, 35, 36절 앞부분까지 거의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 왜 저들이 아직도 돌아서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은 사람다운 겁니까? 하고 막 하면서 36절 뒷부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표준세번호로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 온 백성에게 들으라고, 그리고 저들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예레미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못 보실 줄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버젓이 잘못을 범하고 그들의 악행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더욱더 깊은 고통의 질곡 속에 빠지고 여기서 발버둥 치며 이 부조리한 것들을 뭔가 바꿔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체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고 속이 터지고 가슴이 메어지고 이 불의를 보고 울분이 터져나가고 이쯤 되면 충돌해서 뛰쳐나가거나 멈추거나 할 듯한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런 짓을 행하는데 주께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당당하도 겉없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37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악에 의한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백성일 수도 있고 이 현상을 목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 자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묻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물음은 긍정인 겁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38절은 어떻습니까? 세 번역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냐? 라고 또 묻습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양한 색깔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굳은 일도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 모든 불의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지 아니하시더냐라는 질문에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가슴 아프죠? 그런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무지한 자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슴 아리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가슴 아프죠. 나도 괴롭네요. 어떡하죠? 그래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답니다 라고 어쩌면 따뜻한 음성으로 다독거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39절에 이렇습니다. 자기 죗값을 치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벌이 너무 크지 않나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참혹해야 하는 거죠? 죗값을 치르면서도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맙시다. 입 다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무작정 믿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온통 모래 같지만 거기에 자석을 한번 흔들면 거기에 철이 따라오듯이, 온통 모순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당신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것 때문에 투덜투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지 말고 이 슬픔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인지. 저는 오늘 34절과 39절이 예레미야 이런 초청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괴로워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니하시냐?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시느냐? 때로는 묻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질문과 외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듭니다. 사하라 사막의 은수자라고 불리는 샤르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사하라 사막의 성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는데 부모님이 남겨준 막대한 유산으로 그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방탕하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죠. 그래서 군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군복도 벗고 종교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깊은 참회를 하죠.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알제리에 있는 그 국경 그 부분에 있는 사하라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에 살죠. 그 북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였는데 그는 그 사막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며 살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여러 이슬람 교도들과 교류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었죠.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수도를 평생 했었던 샤르드 푸코의 영성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분도 출판사인가요? 거기서 편찬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책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샤르드 푸코가 여러분 시도지였습니다. 기도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제목이 나는 배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사막으로 들어간, 모든 것이 불편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그의 후반기의 평생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 시의 기도에 다 담아낸 거예요. 시가 짧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제게는 두 개의 소절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게 좀 첫 번째 구절인데요. 샤르드 푸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배워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양면이 있답니다. 인생의 타락 던져버리고 인생의 향락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며 사막으로 들어간 샤르드 푸코, 그의 삶에도 고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요?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언제나 양면이 있다. 내 삶에 어엿하게 나 보라는 듯이 또아래를 들고 있는 모습들, 삶은 왜 아름답지만 못하고 빛과 어둠, 장점과 단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나오는지 골몰할 때 이 식구를 읽고 제 자신을 조금 더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둠이 있지? 나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지? 하고 그것들을 지워버리려고 마치 얇게 쓸어낸 듯한 제 삶이었는데, 이 샤르드코의, 저보다 훨씬 신앙심이 깊은 이 샤르드코의 고백, 아무리 그렇게 쓸어도 언제나 양면은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삶을 그냥 포기하거나 삶을 그냥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기꺼이 끼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막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늘 흥겹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고충도 있었고 추위로 하고도 싸워야 했겠죠.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그런데 처음에는 이 구절이 좋아서 이 시를 여러 번 읽었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구절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시 기도의 뒷부분에 주목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샤르드 푸코가 말합니다.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이가 내 눈에 가시거리에 있어야 안심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떠나면, 감각을 떠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책 좀 버리라고. 오래된 책이죠. 낡았죠. 싫다고. 아니 읽지도 않는 책 왜 안 버리냐고. 왜 그러냐고. 언제 읽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졌습니다. 아직도 안 읽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여기다 두면 언젠간 쓸 거라고. 여 책고 제고 쳤으면 언제든지 참고하게 될 거라고. 근데 모든 책이 안 그렇더라고요. 우린 내 눈앞에 뭔가 보여야 내 인생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줍니다. 소유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편리를 줄 겁니다. 아무가 없다면 우리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샤르드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 손에 뭐가 있어야 좋긴 하겠죠. 그러나 삶은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곁엔 누가 있습니까? 샤르드코가 사막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사막에 오십시오라는 초청일까요? 집 같은 건 다 소용없습니다. 버리세요라고 하는 강요일까요? 샤르드코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가 무심하게 지냈던, 일상에 파묻혀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놓쳤던 그 어떤 하나를 우리에게 꺼내주는 것 같습니다.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목회를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야, 내가 목회 잘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고 후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뭐 일 시키려고 데리러 불렀다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목회 비법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꼭 와라. 갔습니다. 후배들이 목회 잘하시는 선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였습니다. 그 비법이 뭘까? 뭘 가르쳐 주실까? 선배 목사님 말했습니다. 목회 잘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목회 잘하고 싶지? 네네, 말씀해 주세요. 목회 잘하는 방법은 목사가 예수 잘 믿으면 돼. 싱거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목회 잘하고 싶었고 진짜 비법을 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목회의 최고 방법이다라는 그 말이 실감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막 한군데로 쫓겨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절규하듯이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가뭄을 피해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130년,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야곱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 앞에 내 인생이 130년인데 참 지긋지긋했습니다 라는 대답이 과연 옳은 걸까요? 엘리야가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자인데 나만 홀로 남아서라는 투정스러운 절규가 합당한 걸까요? 엘리야와 야곱이 각각 그런 의미로 말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결국은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비극이고 결국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당 앞에선 절망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홀로 남았고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위태하게 걸은 적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불의한 순간을 마주한 적도 있었고 예레미야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겪기도 했었지만 나는요, 하나님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이 말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고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는 이 회고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툭툭 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 말은 뭡니까? 포도주 만들어 줘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때 타령을 하시는지 섭섭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맞아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간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려고, 이것은 예수님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담긴 소명은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합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우주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은요, 혼인집의 슬픔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 이 도시를 구원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포도주가 충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몇 명이 오겠지라고 예상은 했지만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됐겠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로 상상하게 할 겁니다. 아, 이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닌가 보구나. 어느 신랑 신부가 혼인예식 중간에 포도가 떨어진 이 낭망함을 경험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2배 이상 준비하고 싶었겠죠. 근데 떨어졌다? 네, 그 집은 넉넉하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소절, 요한복음 2장 1절의 첫 소절이 뭐냐면 이런 걸로 시작하죠. 그들이요, 신랑 신부가요,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했다는 말입니다. 넉넉하지 않았더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 넉넉하지 않았더니 양해될 사람, 이런 사람, 정말 가족같이 중요한 사람들만 넉넉하지 않으니까 모셨어야 할 텐데 기꺼이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까지 초대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 신부의 이 귀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데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나를 불러줬구나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예뻐서 주님은 온 세계를 구제하러 오셨지만 이 집을 보살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최고는 아니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가끔은 실수하고 가끔은 둔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두근거림이 얼마나 있는지, 작은 것이라도 주님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한 그 무엇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 깊은 내밀한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 충분하지, 포도주가 넉넉하지 못하여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초청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맙시다.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때로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갑시다. 그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